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를 합독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오늘 참 이 중요한 내용이고 참 대단한 내용인데 오늘 특히 13절은 그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일을 말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렇게 그렇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그 모든 복음의 비밀들을 다 밝히 이루시고 또 그 복음에 따르는 그 능력들을 실제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바람과 파도를 꾸짖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죠.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계속 이 땅에 계시면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한 분만 그렇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식으로 이 땅 위에 복음을 예수님만 계속 증거하는 그 일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복음도 막 이렇게, 복음의 비밀들을 막, 완전히 들춰내가지고, 밝히 이렇게, 증거하고, 설명도 하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무엇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요.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참 병든 자도 많고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고 더러운 운명과 팔자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이 조그만 눈을 뜨고 영안을 뜨고 이래 보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막 부지기수 너무너무 많아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다고 어서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고 또 이 출세했다고 이 권세 잡은 사람은 또 권세 잡았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권세이냐 그걸 가지고 또 막 이 조자랑 흥칼 휘둘렀듯이 그 권세를 막 휘둘러 보려고 그래서 그 권세를 휘둘러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은 그 잡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이롭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요. 많은 연약한 자, 억울한 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데 미련한 자가 권세를 잡으면은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쓰는 거예요. 괴롭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하는데 막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에도 막 그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얘기하죠. 종이 이렇게 막 출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종이 막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께 그래 종이 쉽게 말하면 못 배운 자가 지혜 없는 자가 그렇게 이렇게 출세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아니면은 막 크게 재물을 얻는다든지 하면은 그걸 가지고 자신도 망치고 다른 사람 많은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체험했어요. 체험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전도 현장에서 그걸 그대로 증거를 했어요. 증거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령을 탁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해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어.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그 기대치를 가지고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쳐다보는 눈빛이 좀 다르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근데 주목하라 이 말이죠. 다른 데 눈길 돌리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은 다른 데 눈길 돌리지 말고 볼 것도 많지만 다른 데 눈길 돌리지 말고 우리만 쳐다보라. 주목하라 이 말이에요. 집중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지.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더라면은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날 때부터 이 안전뱅이 이것을 예수님께 나갔으면 혹시 고침을 받았을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아쉬운 마음,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혹시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나? 어떤 기대치, 뭐 이런 거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뭔가를 갈망하는 듯한 그 눈빛으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때도 거기 있는 그 사람을 봤어요. 그때는 그 사람의 눈빛이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그날만큼은 그 사람 눈빛이 좀 달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머물러 서고 그 사람 보고
우리를 바라보라. 이 우리들을 주목하라. 집중하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있으려나? 그래가지고 집중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하여. 그래가지고, 그럴 때에 이 베드로 요한이, 자,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날 때보다 명인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 응가 그러면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보내서요.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면서 성전 안으로 막 뛰어들어가더라.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 하시는 말씀을 이런 현상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현상이. 너희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런 현상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정인 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 날 때부터 안전병에 있는 자를 바라보니까 그 눈에서의 그 갈망을 보게 되고, 영적인 갈망을 보게 되고, 그 갈급한 그것을 그대로, 그래서 갈급한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선포하고,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하고 병력. 그리고 그 병든 자를, 안전병이를 고쳐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빌립 집사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많은 병든 자도 고치고 막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여인은, 이제, 베드로도 이미 죽었는데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두기고를 하는 사람도, 두기고가 아니고, 디두문가? 하여간 창틀에서 졸다가,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유두고.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었었는데, 기도하니까 그냥 또 살아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막,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 지금, 수많은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받았던 또 그 사람들까지도 나가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따르는 능력을 행하면서 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현상이 너희에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또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그런 능력을 많이 나타내는, 예수님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또 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위에 전거하려고 하시는 것은 그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죄인된 우리들에게서 죄를 없이 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 때문에 사망에게 매였고 사망에게 종로로 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 지옥불 심판에 빠진 우리들을 그 심판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이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누구의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일을.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또 전파하기, 그 뜻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들, 이게 지금 예수님 입에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소원, 이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 땅 위에 있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어떤 식으로 그런 일들이 뭔가 그런 일들을 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니까 얘라 이놈아, 아직도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는 말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고 하는 거, 그걸 네가 아직도 안 믿고 있느냐. 그래서 이미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하면서 이 빌립을 책망하신 거예요. 책망하시면서 이 비밀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그럼 제자들이 나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베드로 또 여러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것이 전부 무엇 때문이냐? 성령이, 예수님께서 보여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 제자들 안에 있고, 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유명해가지고 능력이 막 있어가지고 뛰어나가지고 병든 자도 고치고 복음의 그 비밀들을 밝히 막 선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와 같은 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은 그 비밀을, 그걸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 비밀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래도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 하면서 구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이렇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믿어지십니까? 근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17장에 보면은 17장 21절과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온전함을.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병난 자도 고치고 또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런 거 또 복음의 비밀들을 확실하게 밝히 또 증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미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3절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너희가 3절 12절이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도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엄청난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이걸요, 실제로 나도 처음에는 이게 참 안 믿어지더라고.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이제 1년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복음을 자꾸 깨달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또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그렇게 행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려고 다 그렇게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걸 자꾸 깨달아가니까 그래 말이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렇게 나는 이렇게 참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쉽게 이 용기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이래 소천하신 우리 아버님이 이제 어느 날 가슴에 새벽에 담이 결려가지고 그냥 숨이 다 넘어가는 게 막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놀래가지고 나는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제 그때 뭐 한 1년 전인가 아직
공기가 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잠을 자도 이 군대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군대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야 그 보초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초 나가기 위해서 고참님 내무 이제 이렇게 우리 내무반에서는 이 고참들이 이 내무반 근무를 썼거든요. 고참이 이제 이렇게 쫄병이 이렇게 자는데 고참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탁탁탁 완전히 깨워주지를 않아요. 그냥 가서 지나가면서 머리를 한번 툭 치고 나가요. 툭 치고 나가는데 빨떡 안 일어나면은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완전히 빠져가지고 축 늘어져가지고 깨워도 안 일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보초 나갈 사람들을 이렇게 다 명단을 보고는 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툭툭툭툭 치고 나가버려요. 근데 저 끝까지 갔는데 보니까 일어나서 준비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냥 와가지고 그냥 뭐 완전히 그냥 팡 머리에 번개불이 치도록 세게 때리면서 새끼가 빠져가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그렇게 혼나니까 그냥 뭐 툭 치고 나가도 자동으로 그냥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자그마한 소리에다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서 다른 이제 보초들이 막 일어나서 주선을 준비하는 그게 선잠으로 다 들어요. 더 들으면서 그냥 일어나 버린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살아있어. 1년이 지나도 그냥 그게 살아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모르게 이제 우리 우당탕 큰 방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를 장기를 어슴푸레하고 듣고 있는데 어머님이 그냥 우당탕 튀어오면서 기하게 내 아버지 다지고 간다 하고 크게 소리 지니까 나도 모르게 빨딱 일어나가지고 우당탕 나도 뛰어가가지고 하니까 얼굴이 새카맣게 죽어가고 있는. 그래가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 나도 모르겠어. 그때는 급해요, 그냥. 그래서 들은 대로 그냥, 바로 그냥 가슴에 손을 탁 얹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다 예수님이 시행해 주신다고 했으니, 예수님, 우리 아버님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막 말을 해서 급하니까 두두두두 말이 잘 나오더라고요. 뭐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말이 잘 나와서. 그러니까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나는 정신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야, 이제 다 됐다, 다 나았다 이러면서 내 손을 딱 내려서 가슴에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보니까 진짜, 완전히 깨끗이 나아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 아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되는 거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이제 딱 하나를 체험했는데 많은 것에 내가 자신감을 갖게 했어요. 자신감. 그래서 그다음부터서는 이제 다른 사람, 다른 그 교회 안에서도 학생들이 병든 사람 이렇게 아프다 하면은 손을 얹어 기도하면은 진짜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사람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점하는 귀신이 무당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밤에 잠을 자면은 잠자려고 누워 있어도 그냥 귀 들린대요. 구다는 소리가 들린대. 그래서 무당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꾸리고 이래 하니까 그 귀신이 쫓겨나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외에 수많은 생활 속에 자잘한 기적과 이적까지 이 생활 속에서도 잘 일어나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고 심지어는 우리 집에 송아지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응가를 못해요. 응가를. 그러니까 그렇게 젖은 계속 빨아먹는데 어머니 젖은 계속 빨아먹는데 응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배가 풍선처럼 빵빵하게 그러니까 이제 괴로우니까 우는 소리가 애기 우는 소리 같아. 그 이제 그때 나는 이제 그 소마구 옆에 바로 이제 내 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밤에 괴로워. 그래 밤에 이제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불쌍해서.
그래가지고 바로 일어나 나가서 그냥 그 송아지에게, 이제 송아지에게 그냥, 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했어. 그래,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는 하나님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이 송아지 낫게 해주실지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기도해주고 이제 들어가서 그냥 잤어. 마음 편안하게 그냥 염려 다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잤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집안이 막 이상한 막 꿀이 나고 이상한 냄새로 막 가득 찼어요. 그래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이 송아지가 이제 이 응가가 일주일 동안 쌓여있던 게 이게 그냥 뻥 뚫려버렸어. 뻥 뚫려 시원하게 나오니까 이게 막 좋으니까 엉덩이를 막 흔드는 거야. 이리저리 흔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물총처럼 이 응가가 그냥 물총처럼 쫙 나가가지고 그 솜하고 막 온 사방백에 막 뿌려졌어요. 그래서 사방이 막 뿌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게 아직도 그게 그 흔적이 아직도 지금도 가면은 그게 아직 남아있어. 몇십 년이 지났지만은,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냥 딱 뚫려버렸어요. 이런 기적들을 많이, 이런 기적들이 크고 작은 기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전도사 때도 그래서 서울에 이제 신학교가 이제 간다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고 신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학생회 청년회 이렇게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많은 기적들이 나요. 수많은 불치병이 났고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자신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때에 신학교 다닐 때에 농어촌 선교회가 전국에 인구가 500명 이상 되고 반경 4km 이내에 교회가 없는 그런 지금 그렇게 무교회 농어촌의 무교회 지역을 리스트를 그때 한 40개 정도 뽑아놨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내 손에 들어왔어, 그 리스트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시골 출신이라 우리 마을 주변에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와, 이런 곳에 교회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일단, 이제 교회가 이제 성령에서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은 이런 곳에 전부 다, 전도자들을 파송해야지.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지.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물처럼 이렇게 간여하기로 있었는데, 내가 갈까? 어쩌고, 막 이런 건. 그런데 가려고 해도 나는 막 그 돈이 너무 없어요. 진짜 막 한 푼도 없는 거야. 완전 교통비도 없을 정도로 막 그때 그렇게 하니까 아예 그런 데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저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나보고, 이제, 목사 안수 쫙, 이제, 이렇게 이제 강도사 이제 보시고 이제 합격하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개척해, 이제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어쩌다, 연결이 되고 만남을 가졌는데, 그 만남 속에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포천의 어떤 지역에 교회가 원래 있던 지역인데, 지금 교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전도사님, 거기, 그럼 농어촌 그런 데 관심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하면 안 되겠냐고. 자기가 미국의 엘파소라는, 그 도시에서 그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에서, 선교금을 보내주는 게 있는데, 한 달에 20만원씩 보내오는데, 그걸 내가 전도사님에게 거기 개척하러 들어가시겠다고 하면은 내가 보내줄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겠냐고. 그래서, 차비도 없는데 한 달에 20만 원 보내준다 하니까 그럼 거기 가서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두 달 딱 보내주고는 안 보내주더라고요. 두 달 20만 원 받고 그다음부터는 돈 한 푼 없어 그냥. 그래 왜 안 보내주고 전화했더니 아주 혼났어요. 전도사가 개척해가지고
돈만 밝힌다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돈만 밝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냥 나 이제 개척으로 들어갔는데 그 돈 안 준다고 그냥 도로 나와버릴 수 없잖아요. 이제 갈 데도 없는 거예요. 나와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사나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사나이로서의 자존심도 상하고 주의 종으로서의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막 이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 그래가지고 한번 버텨보자.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은 그때 정부미라 해가지고 그때 한 5만 원씩 5만 원씩 한 푸대에 5만 원씩 하는 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쌀은 그러니까 이제 80kg짜리 5만 원씩 했는데 그런데 그 쌀은 막 사가지고 그것은 밥을 해가지고 개밥으로 쓰더라고요. 개밥으로. 그럼 나는 약간 쿰쿰한 약간 어떻게 이렇게 막 신경을 쓰면은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 그런데 군대 밥보다도 훨씬 나았어. 참 쌀도 좋더라고요. 좋은데 그런데 그걸 개밥으로 쓰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쌀에 돈이 없어서 그걸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을 해 먹고 살았어.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노는 땅 이제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토지 이렇게 그 땅을 사놔놓고 이제 이렇게 막 농사 다니고 그런 곳에 이렇게 막 대강대강 이렇게 막 뭘 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여기 어떻게 해서 그 동네에, 사람들은 이미 교회가 있다가 없어진 곳이 뭐 오죽하겠냐. 워낙 완악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그래서 이제 집마다 막 이렇게 막 다니다 보니까 중풍병에 걸린 사람 딱 2집 있더라고. 2집. 근데 한 집은 이렇게 농수로 바로 옆에 집이 있었는데 농수로에 물이 가득 흘러가는데 가보니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2분이 있는데 할머니가 중풍병에 걸린다. 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이 방 안에 모든 것이 그냥 막 때하고 이런 것이 한 1cm는 쌓여 있어요. 때가 1cm는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하게, 그게 이제 찌들어가지고 눈을 못 뜨겠어. 숨도 못 쉬겠고. 너무 눈이 따가웠어. 그래서 이제 또 부엌에 가니까 냄비는 시커멓게 찌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 사모님하고 둘이 가가지고 이제 걷어붙이고, 양복 벗어놓고는 이제 그거 다 걷어내고, 옆에 바로 용술에 그려 있으니까, 이렇게 제대로 없어요. 세수대에다 찌그러진 거 다 찌그러진 거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에 그래갖고 앉아내고, 옷, 이제 환자의 옷도 이제 여자분이니까 사모님이 벗겨가지고 대강 이렇게 이렇게 비누도 제대로 없고, 그래가지고, 하고, 그 없는 돈에 이제, 그 소고기 스프라고 이제 가게 가가지고 그거 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 그러는 거. 소고기 그거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자에 죽을 끓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이니까 이렇게 좀 먹으면서 아주 좋아하더.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놓고 기도했는데도 기분이 안 나. 또 한 군데도 이제 할아버지 이제 반대로 또 한 집은 할머니와 할아버지하고 근데 이거 할아버지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이게 누워있는데 자리 보존하고 있고. 이제 그 집은 이제 그래도 할머니가 깨끗이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 병간호로 이제. 그래서 깨끗하긴 한데, 내가 가서 이제 전도의 말을 하면은 이분도 안 받아들여.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래서 손을 얹어 기도하고 병이 나으면은, 그렇게 좀 이렇게 전도가 되겠지 하는데. 그래서 먼저 손을 막 기도해도 또 안 나요. 특히 그 집은 뭐냐, 이 할머니가 내가 그 집에 찾아가기 하루 전날 저녁에 이분이 꿈을 꿨는데, 갑자기
이제 막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귀인이 오시려나 하고 밖에도 안 나가고 놀러도 안 나가고 집에 다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턱 찾아온 거예요. 사모님하고 둘이 턱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할머니는 길을 솔깃하는데, 이 할아버지, 중풍병 걸린 이 할아버지는 절대로 안 한다면서, 안 한다고, 손을 놓고 기도하면은, 나는 안 한다니까! 손 놔! 이렇게 막, 그렇게 소리해요. 얼마나 그 중풍병 환자들, 그래서 그 자리 보냐, 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은 말로만 전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에, 마음에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됐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면은 40일 금식 기도부터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40일 금식기로 결단을 내리고 40일 금식기도로 들어갔어. 그래서 그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오늘 이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을 딱 이제 큰 글씨로 딱 써가지고 코팅을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 예수님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나왔으니 중풍이 들고 네 제사함 받았으니 중풍이 나왔으니 지금 걸어가라. 이렇게 막 했는데 나는 그 두 중풍병자에게 한 사람은 복음을 그래도 막 시켜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은 열렸는데 그래서 그 남편분은 우리 교회까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낫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장례를 지냈어요. 장례 지내니까 이제 남자 혼자 있으니까 그분 그냥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리더라고. 또 한 분은 또 이제 중풍병자는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여자분은 그렇게 막 꿈을 그렇게 막 꾸고 이제 할머니는 이제 그런 꿈까지 꾸었으니까 그 아주 은혜는 꿈까지 꾸었으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까지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또 이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에 완전히 부딪힌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중풍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왜 안 되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 이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약속하시지 않느냐 말이야. 나에게 이미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고 나도 이미 청년 때부터 신학 시절에 이렇게까지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냐. 많은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런데 막상 개척하러들 이렇게 들어갔는데 전도 현장에서는 그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고 전도가 되어지려고 하면 이 기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복음이 말로만 증거될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도 전파돼야 되지 않느냐. 증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 그런데 내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말.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시면 되느냐 말. 왜 전에는 그렇게 해놨다는데 지금은 안 되느냐 말이에요. 이래 하나님께 이걸 붙들고 이걸 가지고 그렇게 코팅을 해주고 붙여놓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니까. 40일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꿈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아니면 이상으로든지 이 말씀대로 너에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주시는 거예요. 40일이 다 됐는데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초조한 거야. 이제 39일째는 더 초조한 거예요. 40일째 더 초조한 거예요. 그런데 40일째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으니 40일 마치는데 뭐 계속 기도원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꿈에 음성을 들려주세요. 음성을. 내 믿음대로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행하라. 아하, 참. 그거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 원하는 답이. 내 믿음대로 행하라. 그걸 원하는 아닌데. 하여간,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또 이 등뼈 속에 이렇게 이제 내 척수신경 종양이 생겨가지고 나는 수술 안 하고 그것도 낫게 하려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해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 결국은 종양이 커져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왔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수술하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의 또 무려 5시간에 그걸 대수술을 했어요. 대수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자기는 자신할 수 없다. 수술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 하반신 마비된 것이 이제 경과를 지켜보자. 어떻게 회복될는지 경과를 지켜보자. 이제 그래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이렇게 조금씩 회복돼 가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그래 많은 목사님들도 많은 성도 막 그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님 뜻이 어딘지 어떻게 하느냐. 그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그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조금씩 회복돼 가는 것도 한꺼번에 우당좌장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나씩 회복돼 가는 거예요. 막 하나 회복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때는 막 다리 근육들이 막 여기저기 막 복합적으로 막 아프고 말로 표현하기 어렵게 막 이래저래 막 묘하게 그렇게 막 떨림이 있고 막 묘하게 그래 하면서 이제 하나씩 나아간다. 그럼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씩 지금 나아가잖아요. 하나씩 조금씩.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에 따라 또 응답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조금씩 한꺼번에 와장창 낳는 것이 조금씩.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전도 현장에서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는 옛날처럼 왜 한꺼번에 낫지 않느냐 말이야. 나는 그 전에는 전도사 때나 청년 때는 다 그냥 순식간에 나와버렸어요.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배가 부러진 사람도 그냥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불과 한 2, 3분 걸리잖아요. 그 2, 3분 동안 잠깐 손 놓고 기도했는데 그 사이에 그냥 뼈가 다 붙어버렸어.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 그 같은 병, 그 다음에 이렇게 하혈병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다 나와버렸어. 근데 이제 나는 거기에 딱 매여 있었어. 거기면 순식간에 다 나는 거. 근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순식간에 바로 낫는 것도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는 서울에서 개척했을 때도 이제 폐결핵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순식간에 그냥 하룻밤 사이에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요?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이제 다 나와버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교회에 석 달 동안 나와주고는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교회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내가 석 달 동안 교회 나가줬으면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복음으로 이 사람을 양육을 하고
복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져 가는 것만큼 병이 나아져가고 병 고쳐지고 하나님 그걸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는 또 그걸 원하시는구나. 유광수 목사님도 이렇게 항상 그걸 이제 다락방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만큼 성장해 가는 것만큼 병도 없어져 나아지더라. 그게 가장 바람직스럽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이렇게 좀 체험을 시키고 교육시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아는 것으로만 멈추지 말고 그 복음 안에서 내 생각이 복음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복음에 알맞도록 복음에 맞도록 내 생각이 성장해 가야 돼. 그죠? 내 영적 생각, 영적인 모든 것들이 같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좀 강압적으로도 그렇게 나처럼 이렇게 막 아픔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럼 전도 현장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이제 이렇게 불치병 환자 이렇게 또 만나면은 그 불치병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가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내가 부지런히 찾아가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양육하고 그렇게 성장하도록 도우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성장하는 만큼 또 영적 힘을 얻는 것만큼 병은 점점 나아진다라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이런 비밀을 깨닫고 이 안에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동행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도 알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기록함이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하셨는데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따라 그 사람을 복음의 사람을 불치병 환자를 만난다면 또 아니면은 여러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복음의 사람으로 양육할 때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장에 기적이 일어나고 즉각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는지 모르니 하나님은 천천히 영적으로 양육이 되는 만큼 병도 고쳐지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고 하는 이렇게 병행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도 있고 즉각적으로 바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에 국한되고 매여 있지 않고 되어지고 또 너무 이렇게 한 가지에만 탁 몰입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열려져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서 다양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쭉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같이 행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할 수 있게 된다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을지라도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그대로 역사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하여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전도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살리라